제가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고요. 제가 데살로니가서와 로마서 여기 부분을 좀 보면서 이번 연도 하반기 한 16주 17주 정도 남은 하반기를 좀 그렇게 좀 정리를 해가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교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지난주죠 벌써 제가 실수를 했는데 아무도 와서 수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실루아노가 여자 이름 같다고 얘기 안 하고 여자라고 제가 얘기했다라고 누가 와서 그걸 정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여자랑 전도 여행을 가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루아노는 여자 이름 같지만 여자가 아니라는 거. 자, 하여튼 정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 세상이 주는 그런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세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교회에서의 제자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했을 때 물론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의 어떤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배우고 가르칠 때 사실 제자 부분하고 교회 부분을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그 교회에 대한 퍼스트 프린시플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초적인 설명을 드렸듯이 참 전도하고 교회를 만들기 힘들었던 굉장히 어려웠던 굉장히 험난했던 설립 교회였던 곳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형제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고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은 교회가 사실 많은 곳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이 교회가 가지고 가야 될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짧지만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보이실란가요?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권면은 어떤 잘못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욕심에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제가 컴퓨터를 정리하면서 제가 컴퓨터를 13년 만에 바꿨거든요. 사무실 컴퓨터를 진짜 쌩쌩 돌아가요. 그리고 제가 뭐 자료를 다 이렇게 그 백업을 받다가 15년에도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그때 뭘 했는지 좀 보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없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바울과 같이 온 이 동행하고 있는 디모데나 실루아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들이 반발하고 있었던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마치 이들이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에서 자기네들을 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공부를 하면 그 퍼스트 프린시플 그 책 안에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 저희 교회가 졸라맨의 선두주자입니다. 졸라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 그림이 존재했어요. 저희 교회 성경 공부 책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혹시 이 성경 공부 책이 있으면 들여다보시고 교회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림이. 아시죠? 다. 성경 공부를 요즘 막 안 해가지고 막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잖아요. 이 그림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웠죠? 잘 이제 저한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3절 4절 나오는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검증을 누구한테 받는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검증을 받는다고.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에 반발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씀과 복음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하나님한테 받는다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고 어디로부터 그 생각이 흘러나오고 어디로부터 그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검증이 너무 인간적이지만 나는 그 검증을 누구한테 받는다? 하나님한테 받는다. 근데 이게 우리가 되게 잊기 쉬운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읽는 구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여러분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자, 그럼 몸은 어디예요? 교회, 우린 거죠. 지금 여기 다 앉아있는 우리가 몸인 거예요. 아셨죠? 자, 몸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근원이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로 따지면 몸은 교회이자 우리 각각 사람 한 사람의 지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금식을 하고 혈압약은 먹어야 됐기에 금식을 한 상태에서 혈압약을 먹었다가 제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이 급속도로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단시간에 금식을 하면서 제가 약을 안 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무식해가지고 금식한 상태에서 아침에 머리를 깎아야 돼서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미용실에 갔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부터 어지러웠거든요. 근데 의자에 앉는 순간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 느낌도 없었고 그리고 깼더니 이분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병원에 전화를 119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깼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아무 기억이 없어요. 이게 몸이에요.
혈압을 낮추든 제가 지금도 혈압약을 먹지만 혈관의 피를 묽게 함으로 인해서 심장이 막 뛰는 것들을 조절하거든요. 원활하게 잘 흘러서 이게 머리가 지시하고 말하는 것들을 몸이 따라갈 수 있도록.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인데, 머리는 예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우리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그 작동을 누가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머리가 작동되는 순간이 언제냐? 그게 언제부터였냐? 저는 아담 때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하나님에게로부터 계속 공급이 됐을 때는 아담에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급이 끊기는 순간 누구로 인해서 일을 해야 돼요?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고, 스스로 계획을 해야 되고, 스스로 땅을 갈아야 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만 그 공급으로 인해서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작동되기 시작하면요, 그 공급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같이 그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중요한 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말빨 센 사람이 교회에서 힘이 넘쳐.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말빨 좋아. 근데 자꾸 그런 사람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러면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 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한다? 지금 뭐 큰 교회들이 다 그러잖아요. 장로들을 막 수십 명씩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큰 교회를 세워서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권력을 좌지우지해요.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끊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능력 많은 사람들, 또 목사, 저같이 앞에서 계속 매주 말을 하는 사람들, 이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목사님 말이니까 들어야 돼. 그게 틀린 얘기잖아요. 그죠? 디체인, 어느 순간 디체인이 하나님이야. 디체인 아시긴 하시나요? 디체인 너무 오래된 용어여가지고, 단어여가지고 자기랑 시간 보내는 사람이 영향이 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배우긴 했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옆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자기보다 교회를 먼저, 이 교회에 나오고 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먼저 배웠던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들이,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더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누가 교회의 머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공급이 정상적이고 원활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게 그냥 교회론에서 얘기하는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스토리예요. 우리가 막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던 얘기를 지금 다시 여러분들하고 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검증되어져야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야만 원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걸 잊지 마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머리가 잘못 착각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위로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만큼 위로가 되겠냐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많은 지혜가 적은 그 머리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지, 내가 다시 예수님께 물어야 되겠다. 이런 프로세스가 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자, 두 번째, 그럼 교회의 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5절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욕심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한테 증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증거를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쓰임 받고 있을 뿐이라고요. 바울이 가는 모든 교회에서, 바울이 가는 모든 선교지에서 의심을 받고 유혹을 받았지만 그가 유혹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간적인 약점이나 그의 많은 것들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증거한 강력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로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 그거 하나. 나는 몸으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첨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욕심의 가면을 쓴 적도 없다고요.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우리 몸이 위선이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긴 시간이 조금씩 오면서 우리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머리로 착각이 되어지는 순간이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몸도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중풍병자 아니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머리가 공급을 해서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사람이 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유혹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몸은 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교회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부분을 다룰 때 교회론을 보면 교회에는 통일성, 다양성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교회론에서 얘기하는 정의예요.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쓰임새는 다 틀려요.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올라와서 찬양을 하시는 게 맞죠. 음치가 올라와서 찬양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치 박치가 올라와서 찬양을 하면 찬양을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그 음치 박자를 맞추고 음색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몸이 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통일된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아래에서 하는 것만 우리가 동의를 했지, 우리가 각자 하는 일은 교회에서 각각 다 역할이 틀려요. 근데 이거를 착각해서 높고 낮음으로 생각하는 순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팔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다리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많아요. 하지만 입술로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낫다, 그르다, 이 역할은 교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느 순간 교회의 몸이 계급화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시켰어도 검증을 해야죠. 여러분의 디체인이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 되더라, 그건 그 사람의 경험담이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그래서 이 설명을 하잖아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다음 내용 12장 15절 16절,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교회에서의 역할은 어떤 위치도, 어떤 역할이 주는 열등감, 가져가는 그 역할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하는 그 모든 교회에서의 행위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주일학교를 섬기든 찬양을 하든 어셔를 하든 허드렛 일이 아닌 거예요. 여기 나와서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주님을 머리로 무엇을 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저 일이 더 좋아 보여, 저 일이 더 중요해, 저 사람이 더 좋아 보여, 저 위치가 더 난 것 같아, 이게 교회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 중에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게 어디예요? 발. 저도 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도 발이라고 나와요. 발. 발 때문에 싸우잖아요, 여기도. 저는 제가 혈압약을 먹어서 그런지요, 제일 불쌍한 데가 사실 심장이에요. 발은 어느 순간 누워서 쉬기라도 하죠. 벗고. 심장은 쉬지 않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펄떡거려야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긴 하지만 심장이 제일 불쌍해요. 아유 불쌍해 심장아. 그래서 혈압약을 먹고 심장의 속도를 늦추는 거죠. 속도를 맞추려고. 근데 심장이 어느 날 뭐야 나만 24시간이라고 나 그냥 쉴래, 그러고 쉬어버리면, 그럼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이 저를 실어 나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몸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인간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머리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온 거야. 그분이 머리지 여러분이 머리가 될 수가 없다. 나는 그 지체로 움직일 뿐이지.
그래서 그분에게 검증받고 그분에 의해서 여기에서 그 공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이지 난 아무것도 아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은 이 험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시한다고요.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편견의 눈으로 이방인들을 보는 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데 니네가 뭘 알아?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왔어. 그런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어떻게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겠냐고요. 바울이 이 일을 교회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낫냐, 모자라냐, 누가 교회에서 잘 나가냐, 못 나가냐, 이런 시각을 우리에게 없애버리지 않는 순간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좀 협력하고 도움받고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가려고 하는 교회, 함께 유기적으로 주님을 머리로 두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조직이 각자 맡은 역할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능이요. 그게 교회가 가져가야 될 건강한 모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반드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바꾸면 안 돼요. 잊지 마세요. 다시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우리의 성경 공부책을 들여다보고 교회 공부를 다시 거기 들여다보고 하십시오.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책에도 써 있지만. 두 번째, 몸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누구를 머리로요?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단일성만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다양성을 배제하면 안 돼요. 찬양을 하는 분들은 찬양으로서의 달란트를, 또 어셔는 어셔로서의 달란트를,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틴이나 캠퍼스나 모든 곳에서 각각의 맡은 역할들을 잘 수행해냄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움직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 다양성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머리된 주님을 모시고 그 지체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들을,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지키고 앞으로도 이 교회에 관련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